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이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어제도 꼬부라졌고 오늘도 꼬부라졌고 또 내일도 꼬부라진 채로 살아간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이 꼬부라진 몸 하나의 운명처럼 생각하고 이 운명은 일평생 계속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몸이 펴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구부러진 인생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병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부러진 몸이 운명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이 여자를 예배 시간에 이 여자한테 찾아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베데스다 목가에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한테 말씀하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자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죠. 또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찾아올 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 꼭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는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네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단번에 선언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것이 운명처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하면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쳤죠. 이 여인은 구부러진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펴진 인생, 똑바로 된 인생, 곧바로 된 그런 몸을 되찾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나타나면은 이스라엘은 골리앗한테 백전백패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골리앗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하나의 징크스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떠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에게 막 이 모욕스러운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도 사울왕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왜? 골리앗과 싸우면 백전백패한다. 그게 하나의 징크스였어요. 근데 다윗이 알다시피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 인간이 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막 이러면서 다윗이 흥분했죠. 그래서 다윗이 제가 나서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형들이 말렸어요. 이 어린 게 너 저 사람 나서면 우리가 백전백패야. 저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들 이긴 적이 없어. 이게 징크스야. 나가지 마. 사울왕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게 되죠. 골리앗은 이 어린애를 보냈다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고기가 오늘 새들의 밥이 될 거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럼 문에 따라 던졌을 때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단번에 징크스가 깨졌어요. 골리앗이 나오면 백전백패한다 그랬는데 다윗이 단번에 이 징크스를 깨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저거가 나타나면 우린 진다고 생각하는 이 걱정스러운 것, 성경은 이 징크스를 깨는 일이 성경에는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이 너무나 저는 은혜가 돼요. 왜 시편 27편이 은혜가 되느냐? 사실은
다윗이 한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정말 사울왕이 이잡듯이 다윗을 잡았어요. 다윗이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다윗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늘 시편 27편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행악자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도무지 두려워 아니하리. 군대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오히려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요, 내 주변에 악한 세력이 아무리 찾아와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진다. 이런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요, 무서워하는 마음 품으면은 항상 사탄은 그때 역사해요. 약한 마음에 사탄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언제 사탄이 시험하냐? 내 마음이 약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의심이 생길 때 요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공략해서 우리에게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역사는 내 마음이 약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6번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이 나오는데 왜 366번이 나옵니까? 그럼 목사님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같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66번 담대하게 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그랬더니 학생이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 1년 365일인데 왜 366번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기를 야 이 사람아 4년마다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 그때는 366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366번을 준 거야. 담대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난 이 시편 27편이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치고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다윗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때 약한 마음 가지면은 여러분과 저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었느냐? 오늘 시편 27편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모든 사람들 머리에 나를 높이셔서 내 머리에 이같이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 다윗이 언제 강하고 담대하게 됐느냐? 성전에서 이같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성전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이제 이민을 브라질에 갔을 때 정말 한국하고 브라질의 이민 가서 상황은 정말 180도 다르죠. 한국에서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스테이터스가 있었고 또 아버님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스테이터스가 있었어요. 브라질 이민 가니까 처음 가니까 한
일주일 보름은 새세계니까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 22살 난 저한테는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아마 북한에서 남한이 좋다고 내려온 분들도 이같이 남한에 처음 와서 모든 것이 다 발달돼서 좋긴 좋겠지만도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을 붙들어 준 거는 성전 예배였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내가 내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36장 37장에 무슨 얘기예요? 아시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이 유다 나라의 46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성읍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에워쌌잖아요.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같이 각 나라의 왕과 신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지 못했느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람 나라 시리아도 신이 있고 왕이 있는데 다 사네립한테 망했다. 또 북이스라엘도 사네립한테 망했다. 하맛이라는 나라도 사네립한테 망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는데 그 말 믿지 말아라. 여태까지 모든 신이 다 사네립한테 망했는데 여호와라고 나한테 이길 수가 있겠냐? 오히려 너희들은 항복하고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 있는 땅을 줄 것이고 감람나무가 있는 땅을 줄 것이고 기름 있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단 말이지. 이러면서 랍사게가 예루살렘 방언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끔 그 높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근심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7장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랍사게 저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이 쏜 화살이 하나도 예루살렘으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저들이 방패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접근도 못할 것이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만 말이야. 이 중요한 음성, 귀한 음성을 어디서 들었느냐? 바로 성전 예배 시간에서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조리 죽고 이같이 예루살렘 성이 해방을 얻는, 자유를 얻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성전 예배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우리가 어디서 승리를 거둡니까? 성전 예배예요. 성전 예배.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도 마찬가지.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자기가 머물고 살던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다 아말렉한테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기 부하들의 부인과 자녀들도 다 끌려갔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집터는 다 시커멓게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부릅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에봇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마. 아말렉을 쫓아가라. 다윗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 무찌르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녀들 다 찾아오고 엄청난 재물도 같이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 시간은 너무 빨리 흐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 내 인생에는.
사실은요, 제가 1993년도에 미국에서 서울로 나올 때, 제가 서울로의 목사가 됐을 때요, 그 당시 서울로회가 한 150교회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담임한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목사가 저였어요. 교회 담임한 목사치고 제일 나이 어린 목사가 저였어요. 저 다 위였어요. 2019년 오늘 9월 8일 날 우리 남로에서 교회 담임하는 목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목사 누구냐? 저예요. 저 이상 없어. 저 이상. 다 제 밑이야. 순식간에 세상이 바뀐 거야. 순식간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얻는 거예요. 다시 나는 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원수, 내 대적인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왔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편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고이 감싸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머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요? 이 성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너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말이죠, 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봐서 알다시피 모세만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고 나서 신명기 34장 끝에 보면은 모세 이전에도 모세 후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제일 가까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셨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여 나 주의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다. 네가 그렇게 내 보기를 원하니까 넌 너의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다는 안 들어줘서도 반 정도는 들어주셨어요. 이처럼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모세 전에도 모세 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모세와 똑같이 다윗도 똑같아. 내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 사도 바울이 어딜 가나 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너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서 빨리 하나님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과 삶 가운데 껴있는데 난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내가 간제같이 부음받을 때가 다 됐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게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냐 말이죠. 담대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산층천으로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천상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주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토요일날 일과를 다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오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저 기도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저 따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승리를 거둔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는 자에게 이같이 힘이 되고 수치를 당치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한번 14절 띄워보시죠. 14절만. 성경 찾아보면 또 한참 걸리니까 14절 좀 띄워보시죠. 14절 맨 마지막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 여호와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모세가 죽었어요. 120세 날. 이스라엘 백성 너무 슬퍼서 30일 장례를 치렀어. 30일. 말이 30일이지 30일 장례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일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교인들 중에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부모님 가신 게 서운하니까 4일장 하면 안 될까요? 난 손 들고 말려. 절대로 4일장 하지 마. 어떤 분은 또 5일장 하겠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 떠나신 게 슬프고 안타까운 건 나도 이해하지만은 3일장 이상은 하지 마세요. 길어야 3일장이야. 4일장, 5일장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보세요. 3일하고 4일하고 하루 차이인데 4일 하게 되면 상주들이 다 가, 거의.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30일 장례를 치렀다. 30일 장을. 얼마나 슬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장례를 치렀어. 그래도 모세가 떠난 게 아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았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Arise! 일어나, 이 사람아. Stand up! 그런 거예요. 왜 주저앉아 있어, 이 사람아. Arise! 일어나. Stand up! 일어나 말이야. 일어나라! 이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어. 너 100번 승리할 거야.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적각구리 땅, 난 틀림없이 너한테 다 주마. 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한테 다 주마.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하면서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강하고 담대하길 바란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이 축복의 약속을 네가 다 받게 될 줄로 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느냐? 성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때 여러분과 저는 강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